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떴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옆선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상상이 가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말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가 그것을 이겨낼 힘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요? 인간으로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걸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세 제자,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왜요?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는
믿을만 하지 못해도 이 세 제자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기도를 당부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여전히 세 제자는 잠만 자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세 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세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내 기간 동안 세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그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깎기 제 길로 깎은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셨습니다. 가시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던 것이 아니고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찔리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왜 상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상하셨는지 모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할 때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와 쇠덩이와 덩어리와 짐승의 뼈조각이 다 달려 있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 예수님의 살점은 다 찢어져 나가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주고 가야 되기. 그 만신창이된 몸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7번 쓰러지면서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셨던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으면 예수님 마지막 절규를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절규도 외면하셨던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저주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세 제자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믿음만 하고 사랑스러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 기도해 줄 알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셔도 세 제자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세 제자 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셔서 목이 가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 말이 내 죄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 금요일날 우리가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금식하며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에바브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에바브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함께 종된 자다. 우리와 함께 뭐 된 자다? 종된 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개했던 소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종이 소개할 만한, 종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내가 종인 것을 자랑할 만합니까? 내가 노예인 것을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인데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유익이 없어도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에,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아니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랑했건만 이 에바브로도 우리와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보니까 에바브로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는 너희가 그에게로부터 배운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가르친 자다. 가르친 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 삼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거짓된 자들, 이단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 거짓된 자들과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금까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가 거짓된 자들,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배웠다는 이 사실을 다시 부각시켜서 거짓된 자들과 이단자들에게 배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가르칠 자는 에바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목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바브라는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 아니,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골로새에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다닙니까? 이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그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거된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3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는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사랑이 많은 것도 들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항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그랬습니다. 뭐하는 날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항을 듣고 난 즉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자고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한다? 즉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미룰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미라도요. 기도하는 일은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죠.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일마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보십시오.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던가? 다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상황의 문제를 듣고 나서 기도했던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즉시 기도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건 말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안 비는가? 얼마나 많이 비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우리가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의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뜻도 모르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말이에요,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환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 속에 이런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놓치고 그냥 껍데기만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근본 말이에요, 근본. 그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해봤자 성공적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는 쪽에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삶의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렵거든요. 두 번의 지진을 만났습니다. 이단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 뭐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주께 어떻게 해야 되죠?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대로 합당하게 뭐하라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는 것 따로, 아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지요? 잘 대답이 안 옵니까? 귀신신앙, 귀신신앙. 귀신 몰라요? 귀신이 잘 압니다. 깨달습니다. 근데 귀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말이에요. 의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도 아는 것은 알아. 뭐처럼? 귀신같이 잘 알아. 귀신같이. 귀신신앙 되지 말고, 귀신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말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뭐하냐?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오늘도 가서 가정 속에, 삶 속에, 직장 속에, 이웃과의 삶 속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단골 식당이 있나요? 단골 식당. 우리가 얼마나 식당에 가서 단골 식당이 있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단골 식당에 가는 식당이 늘 있기는 하죠. 여러분 왜 단골 식당에, 왜 여러분 그 식당을 단골 식당으로 정하죠?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되죠.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지.
하나도 맛도 없는데 그 집을 단골 식당으로 정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좀 싸야 합니다. 가격이 말이에요. 맛은 있는데 가격이 다른 집보다 음식점보다 싸다. 그럼 끝내주지요.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갔는데 음식 먹고 나오면 너무 그 집에 갔다 오면 음식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음식점에 갔어요. 처음 입구부터 말이죠. 미소로 다정다감하게 어서 오시라고 또 오셨냐고 그러는 거요. 내가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내 취향을 잘 알아가지고 이거 음식을 막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반찬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반찬이 좀 떨어진다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쪼르르 와서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집에 식사를 하고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가 다음 이 집에 또 가야지. 그날 식당에 갔다 띠뚱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먹다가 반찬이 떨어졌어요. 반찬 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일하느라고 막. 그럼 그때부터 열이 살살 나지요. 짜증이 나지요. 열받지요. 아니 내가 반찬 주라고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반찬도 안 갖다 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미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줄을 알고 알아서 미리 또 혹시 떨어지면 갖다 주라면 열리를 제껴놓고 그것부터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은 거지요.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내가 앞섰어. 그걸 기쁘시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고 갈증 났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 할 일 한다고 지 일 바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뭐 뜻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바쁜 게 많은데 뭐 내대로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먼저 앞서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만 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잘 아니까.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맺게 한다? 열매를. 나무는 그 무엇으로 한다고요? 열매로 합니다. 나무가요 말이에요.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사과나무라고 우기 안 사도 사과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맺으면 되지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요, 열 올릴 일도 없다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합니다. 언제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두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에 무엇을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게 회개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기에 예수님은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철조하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말이죠, 잎은 무성해가지고 뭐 난리를 지는 것 같아. 난리를 지어요. 그런데 무엇은 하나도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기가 차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 성장을 말, 영적 성장.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잖아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 믿을 만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세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듣자마자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즉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기도 내용인데 10절까지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보다는 근본적인 기도 말이에요. 근본적인 기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